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착취한 우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 거기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넘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모든 권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습니다. 바로왕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바로왕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영광만을 구합니다. 사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영, 곧 사탄의 영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선언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자기는 고난이 십자가를 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 사랑, 사람 존중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공감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연구하고 도달한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사람의 가르침을 중시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느냐 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두 어떤 것을 구하는 데서 동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나 표적이나 무엇을 구하지 않고 고난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축복하신 생명의 그리스도 인격자 예수님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구원과 축복의 그리스도를 말로, 몸으로, 삶으로 전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자기 완성을 자랑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혜든지 표적이든지 어떤 것을 얻는 자는 자랑스러운 자기에 머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힘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십자가로 우리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생명의 예수님. 한국교회와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의 예수님을 나와 교회의 중심에 세운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이 산 호렙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여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과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과 같이 보이나 곧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난과 위기와 불행에 빠졌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곧 하란으로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가뭄과 흉년을 만나자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으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졌으며 하갈과 동침하여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웃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불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불신앙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5번이나 거절하고 또 거절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불신앙과 고난의 사람을 만나시고 또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믿음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불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당신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을 택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믿음과 헌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불신앙의 사람일지라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주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을 택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믿음과 헌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천하고 패역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존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사랑으로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 사막도 축복이 땅에 되게 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 축복의 땅 문턱에서 주신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길과 방법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을 축복의 땅에 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길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만 들어가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안식과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금메달만 목에 걸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세상의 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한 씨름과 끈기를 높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며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좋은 직장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좋은 결혼에 목을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목을 매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재물 등을 얻기 위해 고난과 수고와 시련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목표만 달성하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마음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에만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땅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의 생수가 흐릅니다.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하리라는 생각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힘쓰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신 하나님.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하리라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일을 주님의 법도를 따라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축복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탄의 생각을 물리친다.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는다. 이웃에게 축복의 생수 예수님을 만나게 돕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패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 인생은 가드놀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드놀이를 할 때 좋은 패가 들어오기를 마음으로 빌고 빌지만 나쁜 패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나쁜 패가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렵고 힘겨운 역경은 어떤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패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나쁜 패로 실패한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나쁜 패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만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나쁜 패가 변하여 축복의 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패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쁜 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의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족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꽃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흉년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당했고 애굽으로 피신했으나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겼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나 조카 롯의 목자와 그의 목자의 불화로 롯과 헤어져야 했고 약속하신 아들을 받지 못하여 하갈을 취하였다가 가정 불화로 고통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절망을 만났습니다. 그의 일생은 나쁜 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에 복을 더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아니라 나쁜 패를 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승리의 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것을 믿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손에 쥔 나쁜 패를 승리의 패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쁜 패도 승리의 패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나쁜 패의 사람에게도 전달한다. 나쁜 패의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쁜 패의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윗은 오직 은혜로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신약성경은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축복의 패를 가진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와 다름없는 흙수저였고 원수가 그의 살을 먹으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으며 평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된 것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였을 때는 그에게 영광 위에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악령에 들린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미친 채함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는 정욕이 시키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분노한 다말이 동복 오빠인 압살롬은 큰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다윗은 수치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나쁜 패는 다 모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쁜 패를 변하여 축복의 패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왕의 상징이 된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기적을 당신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쁜 패의 사람 다윗을 은혜로
영원한 왕의 상징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나도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쁜 페이 사람 다윗을 은혜로 영원한 왕의 상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윗과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 고난받는 사람의 친절한 이웃, 사랑의 친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